예, 저는 익산 가나안교회에서 가나안교회를 섬기면서 가나안 장애인 선교회도 책임지고 있는데요. 선교회 대표를 맡은 지는 한 3년 됐습니다. 2019년 8월에. 그런데 저의 그 육체적인 질병도 그렇고 2020년 1월에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아닌 곳에서의 그 장애인 선교 사역을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사역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거든요. 하지만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간증하면서 또 앞으로도 선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그 사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간증을 하자면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심한 감기를 앓은 후에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그 병마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아프기 전까지는 운동광이어서 운동장에서 공하고 싸웠는데 이제 병마와 이제 싸우게 되었죠. 그리고 교회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 선생님의 그 전도를 받고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제 몸이 너무나 쇠약했거든요. 뭐 무슨 건강검사 할 때 체중계 올라갔더니 41kg라고 41kg. 너무나 마음으로 열등감에 파묻혀서 지내던 저를 하나님께서 정말 그때 교회도 처음 나가보고 첫 예배를 드렸는데 그 첫 예배 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 불심이 깊으셨던 어머니도 아들의 병을 낫게 해보겠다는 간절함으로 같이 교회를 등록하셨죠.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무교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문외한이었냐면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도 몰랐습니다. 전혀요. 그래서 그때는 통금이 있었던 시절이었거든요. 70년대. 그래서 통금이 없는 성탄절 날 젊은이들이 그 밤새도록 노는 걸 보고 부럽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문외한이었던 저에게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세상은 정말 신천지란 말 하지 않으면 안 해야 되는데 하여튼 딴 세상을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져서 가슴이 너무나 벅차서 그리고 고등학생인데도 주일 성수는 물론이고 수요 예배나 금요 철야 예배까지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열심 성도가 되었죠. 그리고 그해 여름방학 때 그 5일 동안 그 하늘상 기도원 그때 경기도 가평에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기도하면서 그냥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시면 주의 종이 되겠다고. 어린 마음에 그 은혜 받아가지고 확신에 차가지고, 응? 막 금방 저는 병이 나을 것 같고, 건강해질 거라고 기대하면서 이렇게 소원 기도를 했는데,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고3 때는 학교를 거의 가지 못하고, 그냥 병상에 누워서만 보내야만 했습니다. 몸에 있는 류마티스 열로 인해서 관절은 녹아내렸습니다. 그 고통이 어마어마했죠. 근데 치료 방법이 그때까지는 없어서 그냥 진통제만 먹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까지 갔지만 처방이 그냥 진통제였어요. 서울대학교에서도. 지금처럼 좋은 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통제라는 것이 아스피린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먹으니까 유가 뭐 그냥 있겠습니까? 다 상해서 엄청 고생했죠. 지금도 유장 때문에 별로 좋지 않지만 그때도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서 그냥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잠에서 제발 깨어나지 않고 그냥 하늘나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원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막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고 눕는데 1시간, 2시간 걸릴 정도로 그렇게 고통이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3 겨울 때 80년이죠. 농아리 목뼈가 다 녹아내려서 일집원이 움직일 수가 없게 돼서 그 경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전신마비를 모면했지만 졸업식장에도 고등학교 졸업식장에도 가지도 못하고 그냥 친구를 통해서 졸업증만 받았죠. 그리고 저는 세례도 병원에서 침상에서 누운 채로 받았습니다. 아마 저에게 세례를 주셨던 그 목사님도 제 몰골을 보니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급하게 세례를 주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0대와 20대를, 그러니까 80년대를 집에서 수병하면서 보냈죠. 그러면서도 CBS 방송에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제 신앙은 자라났다고 생각합니다. 육체적으로 저에게는 굉장히 큰 고통스러운 기간이었고, 지금도 그 고통의 결과로 중증 장애 2급에 옴으로써 지금 지팡이를 짚고 살지만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느 누구에게도 원망하지 않고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85년에 오른쪽 고관절 수술, 인공관절이라고 하죠. 그것을 받았습니다. 녹아내려서 굽어가지고 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연골이 다 없어져서. 그래서 인공관절을 일단 하고 이제 대학 좀 공부 좀 하고 싶어서 집에서 열심히 독학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어서 원하는 학과는 갈 수가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그 앞날의 그 막막함, 어떻게 살아가지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데, 그때 그 79년에 하늘산 기도원에서 한 그 소원 기도가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고등학생 그 하늘산 기도원에 간 지는 신앙생활한 지 5개월도 안 됐고, 뭐 주의 종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주의 종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도 모르고 그냥 기도원에서 성령을 체험한 후에 그냥 병만 고쳐주시면 한다고 했는데, 치료가 안 되고 계속 악화만 되니까 그것을 전혀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저를 하여금 그때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 후로 제가 원하는 학과는 불가능함을 깨닫고 이제 포기를 했고, 또 신학대학을 갈 형편은 되지도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10년만 좀 시간 좀 주십시오. 응? 지금 상태로는 뭐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신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그때 우리나라의 그 퍼스널 컴퓨터가 처음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동네 그 컴퓨터 학원에서 2달 컴퓨터를 배웠습니다. 뭐 도스라고 하죠. 그 컴퓨터 기초를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집에서 컴퓨터를 그 비싼 거를 아버지께서 사주셔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공부를 책을 보면서 독학을 했습니다. 그때는 뭐 인터넷 이런 것도 없어서 독학하기는 매우 힘들었지만,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저의 적성에 딱 맞았습니다. 너무나 재밌고, 그 장애인인 제가 가질 수 있는 좋은 그 기술이라고 확신하고,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샘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89년에는 왼쪽 고관절마저 다 망가져서 인공 관절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매일 진통제를 먹어가면서 그 기도하면서 정말 3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했죠. 지금도 강직성 척추염으로 지금 소염 진통제를 지금 매일 복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들이 좀 좋아서 그렇게 위장장애는 없이 잘 견디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좀 짰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에서 1년 동안 소프트웨어 직장에서 1년 동안 근무도 해봤고, 그러다가 이제 근무도 제가 몸이 좀 불편해서 재택근무 조건으로 1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은 한 다음에 이제 제가 프리랜서로 나섰죠. 그래서 외주를 받아가면서 그 회사나 각 영업장의 업무에 맞는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프로그램 기술을 이걸 장애인들에게 전수해 주는 것이 저에게 10년의 시간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하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던 중에 처음 신앙생활했던 교회에서 분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막 싸우니까. 그래서 약 1년 동안 성교 헌금만 내고, 그리고 또 간간히 수요 예배만 드렸고, 또 가나안교회 행사가 있으면 참여했던 그 익산 가나안교회 1993년 첫 주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때 휠체어를 타시는 그 목사님께서 지체 장애 1급인 허웅 목사님이셨는데요. 그 목사님을 도우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신학교를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프로그래밍이 너무 좋아가지고, 응?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4절에 베드로가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응? 지금 하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프리랜서로서 많은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관리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또 컴퓨터 운영 체제가 95년에 도스에서 윈도우 95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로그래밍도 윈도우용으로 이제 다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혼자 하기는 정말 역부족이고, 또 프로그램 제작도 주문도 줄어들면서 저에게 위기가 막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래, 위기는 뒤에다 하면서 조금만 더 시간을 투자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97년 11월에 5명의 직원을 가진 벤처기업을 제가 창업을 했습니다. 꿈은 컸죠. 근데 창업 일주일 만에 IMF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올 것이 오고 말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정말 저희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아마 신앙의 길을 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고, 그만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가 왔는데 하면서 기도했죠. 주님, 저 조금만 더 해볼게요. 응?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응? 뭐 신학을 해야만 뭐 주의 길이 아니잖아요. 응? 목사님만이 주의 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응? 사업으로 성공해서 물질로 성공하는 것도 주님의 일이 아닌가요? 하면서 때를 썼죠. 그러면서 그래,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아마 나에게 있는 모든 물질이 없어질 때까지 응?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님께서는 안 되게 하실 것이다. 응? 그렇게 하나님 뜻이라면 다 없어질 때까지 안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런 확신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1년 동안 한번 버텨봤습니다. IMF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온갖 인간적인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하나님과 약속한 10년이 되니까 모든 물질을 잃는 그 시련을 겪은 후에 저는 감사함으로 그냥 전혀 미련 없이 1999년에 한일장신대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신학부에.
지금까지 저희 모든 기도 중에서, 그리고 하는 기도를 프로그램 짜면서도 응답을 하시는데 이상하리만큼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배우자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입학을 결정한 후에 비로소 그 7년 동안 기도했던 그 자매가 제가 저의 세 번째 프로포즈를 받아 주어서 99년 5월에 결혼을 했고 현재 목회 동역자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남일녀 그 자녀를 주셔서 아주 예쁘고 좀 잘생겼거든요. 아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2004년도 이제 한일 장신대 신대원에 또 입학을 했고요. 그리고 11년 전 2011년 3월에 장애인 복지시설인 가나안 사랑의 집에 전도 목사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가나안 교회 그 협동 목사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소명이 몸이 불편하신 그 허웅 목사님을 바로 옆에서 돕고 그리고 교회의 장애인들을 돕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2016년에 폐암 진단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17년 3월에 소천하시면서 그냥 제 옆에서 그냥 협동만 하는 그렇게 어렵지 않는 그런 사역의 길이 정말 예상치 못한 그런 큰 무게가 실리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임종을 눈앞에 두셨을 때 그것을 인지하시고 그 임종하시는 날 아침 급하게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고 교회를 부탁한다고 하셨죠. 유언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전혀 꿈도 꾸어보지도 않았고 또 전혀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던 부족했던 제가 장애인이 90%가 되는 그런 가나안 교회를 맡게 되는 그런 사명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 교회는 그 두 번의 건축과 또 장애인 시설을 지으면서 좀 부채가 좀 많이 생겨서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재정적으로. 그래서 홍 목사님은 암 진단을 받으신 후에 여러 번 저에게 교회를 맡을 것을 권유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저는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다른 분 알아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회피를 했는데 마지막 목사님의 유언의 부탁을 저는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는 그래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고 울면서 병실을 나오면서 마음속으로도 난 어떻게 못해 능력도 없고 교회 부채를 어떻게 감당해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주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정말 나약했기 때문에 교회를 지키면서도 목사님께서 교회를 지켜달라고 해서 지키면서도 저에게 올 그 부담을 좀 줄여보려고 좀 머리를 썼습니다. 잔머리를 썼는데요. 소천하신 전임 목사님 사모님과 의논해서 새로운 담임 목사를 청중해서 이전과 같이 저는 그냥 협동 목사로 허웅 목사님 돕는 것처럼 새로 오신 목사님 오시면 그렇게 옆에서 돕는 그런 사역을 해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그 교회의 그 부채가 좀 많아가지고 청빙을 하지 못하고 그냥 우여곡절 끝에 그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부채 상환일이 다가오면서 상환을 못하면 경매에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만 해도 뭐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뭐 이런 사이비 이단이 판을 치고 있었던 때라 교회 바로 아래에 있는 복지시설인 가난한 사랑이 장애인들의 그 영혼이 사이비 이단에 잡힐 것이 두려고도 뻔했기 때문에 그냥 모든 부담과 부채를 지고 2017년 4월에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장애인 선교회를 잠시 소개하면 우리 가나안 그 선교회는 장애인의 영혼 구원과 인권 그리고 복지에 앞장서서 일하는 선교회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지금 교인이 한 36명인데요. 장애인이 28명이고요. 비장애인이 8명입니다. 하지만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임으로 심어한 지 한 5년이 지났지만 이렇게 뒤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이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많은 고난도 있었지만 또 고난이라면 2019년 2월에 그 가나안 사랑의 집 그 소유주가 바뀌면서 그동안 시설에 거주하면서 신앙생활과 예배를 드리는 그 20명의 장애인들의 어려움이 많이 컸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 참여했던 그 한장선 전북연합회 그가 주최하는 찬양 축제나 그 신앙 수련회 이런 외부 종교 행사에 전혀 장애인들을 참여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헌금도 끊어진 것은 물론이고요. 그 헌금도 끊어진 이유는 우리 장애인 시설이 지적 장애인 시설이었기 때문에 항상 그 헌금에 대해서 복지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으니까 안 되고 또 외부 행사에 또 시설 밖에서 하는 행사라 사고가 나면 시설의 그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다 안 된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물론 다 이해는 했습니다. 헌금을 못해도 이해는 했죠. 그래서 그래도 장애인들의 그 즐겁고 기쁜 신앙생활을 위해서 종교 행사만은 꼭 참여시켜 달라고 수차례 좀 말씀을 드렸지만 거절을 당했죠. 우리 지적 장애인들이 참 찬양하고 찬송하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찬양 집회 가는 걸 참 좋아했는데 정말 그걸 가지를 못해서 매우 막 마음도 아프고 화가 나기까지 했었습니다. 이렇게 교인 36명 중에 20명이 시설에 거주하는 정말 영과 육이 연약한 장애인이고 또 그들을 신앙으로 또 유로하고 지켜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많은 상심 속에 쌓였죠. 그래서 그 상심으로 인해서인지 제 건강이 정말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8개 그 치아를 지금 임플란트를 했을 정도로 많이 아팠고요. 또 그 경추부 쪽에 목이 너무나 아파서 앉아있기 힘들었고 또 다리도 매우 저리고 힘이 빠져서 걷기조차 힘들어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경추부 손상이 MRI를 찍었더니 경추부 손상이 너무 심해서 막 삐뚤어지고 기형이 돼서 그것을 신경을 막 누르고 있다고 합니다. 전신마비 직전이라고 진단을 받고 2020년 4월에 강남 세브란스 신경외과에서 2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경추부 고등학교 때는 1, 2번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3, 4, 5, 6, 7 수술을 했습니다. 2번에 걸쳐서. 그래서 어려운 수술이었지만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게도 잘 받았고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그리고 그동안 15년 동안 막 원인을 몰랐던 그 육체적인 극심한 통증
제가 얼마나 통증이 심했으면 쓰나미라고 했을 정도로 앉아 있으면 갑자기 쓰나미처럼 막 엄청난 통증이 몰려와서 숨을 못 쉴 정도로 그랬거든요. 공황장애처럼 막 느껴질 정도로. 그런데 그런 이제 극심한 통증이 없어지고 위장도 편해졌고, 그래서 지금 목회에 그리고 전념하게 되어서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선교 사역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교회 재정은 어렵지만 후원자와 그 장애인 가정의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장애인 시설과 또 장애인 가정들에게 그 정기적으로 추석도 다가오고 있죠. 추석도 설날, 뭐 장애인의 날, 이런 날 이제 물품을 후원받아서 전달하고 있고요. 그 사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말 그동안은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교회와 30여 명의 교인들을 감당하기가는 매우 힘들었지만,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면 가나안교회 교인뿐만 아니라 또 뭐 기독교 장애인뿐만 아니라 종교에 관계없이 많은 장애인과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고민을 상담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 100명 중에 5명이 장애가 있다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2020년 말 등록 장애인은 한 70만 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 인구의 5.4%를 차지하고 있는데 교회 내 장애인은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그 교회에 대한 인식을 묻는 조사에서 정말 서글프게도 교회에 출석하는 장애인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장애인보다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것으로 정말 나타났거든요. 정말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인 그 인간 존중에 기대를 가지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장애인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출석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의 그 보이지 않는 차별을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장애인들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장애인의 삶에서 가장 절실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인 중에도 비장애인과 같이 사명자로 살아가고 싶은 그 장애인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그 편견으로 인해서, 차별로 인해서 그 길이 너무나 험난하고 좁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장애인들을 그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만, 동정하는 마음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동정을 베풀고 나면 그것으로 뭐 장애인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생각은 장애인은 전도나 선교의 대상이지 동정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인 선교에 있어서 상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독교적인 상담이 매우 중요하고 또 필요함을 인식하고 기존 선교에 대한 그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뭐 물질적 만족의 선교를 했다면 이제는 정신적 만족의 선교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자 이전에 정말 기독교적인 상담자로서 역할을 좀 감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뭐 코로나19로 만남이 매우 어려워서 할 수는 없지만, 이제 팬데믹이 종식되면, 그래서 만남이 자유로워지면
장애인들, 교회에서 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가서 종교와 상관없이 정말 이웃에 있는 많은 장애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기독교적인 상담으로 그들의 고민과 아픈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위로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그 삶의 질이 향상되는데 노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난교회가 좀 유효 공간이 좀 있습니다. 식당도 있고 예배당도 있고 한 120평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일일 찻집이나 음식 바자회를 열 수 있는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열어서 그 후원금과 수익금으로 장애인의 특성과 그 유형을 생각하면서 감안하면서 아마 그 문화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그 남아있는 그 잔존 능력을 한번 개발하는 데 도움을 또 주고 싶고 장애인들의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말 조금이나마 도와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동행하면서 사회에서 존중받고 그리고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미력 하나마 힘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룹 품을 만들어서 이를 통해서 경제적인 독립도 이루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장애인 선교회가 장애인들이 꼭 필요하고 그리고 정말 좋아하는 장소가 되어서 하나님 사랑, 정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선교회가 되어서 끝도 모르고 추락하고 있는 그런 한국 기독교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태고 싶습니다. 그리고 꽉 막혀버린 그 전도와 선교의 문을 다시 여는데 좀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독교 복지 상담에 더욱 폭넓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복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리고 목회자 이전에 그 기독교적인 상담자 그리고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려고 제가 2020년 3월에 숭실사이버 기독교 복지상담학과 3학년에 편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상담과 그리고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면서 정말 너무나 부족하고 무지했던 부분을 많이 배우고 있고 또 올 8월에 지난달에 졸업을 했습니다. 지금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신실하게 담당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기대하기는 장애인 선교는 단지 장애인만 위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주위의 가족 그리고 보호자를 선교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비장애인을 선교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정말 장애인 선교는 그 많은 선교 중에 하나이지만 모든 선교가 가지야 정말 본을 보여주는 선교라고 정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선교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신실하게 수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어떤 선교나 사역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장애인 선교의 사역은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미미하지만 현재의 여건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신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인 이웃사랑의 마음으로 하나씩 시작하면서 기존의 그 부정적인 그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나마 긍정적으로 새롭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선교에 대한 관심을 더욱 불러일으키게 하고 또 장애인에 대한 그
지식과 그리고 기술과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그런 장애인 선교의 사역자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양성해서 그 장애인 선교의 방향을 장애인 자립과 그리고 장애인들의 지역 사회의 통합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서 그래서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면서 전인격적인 치유가 일어나서 궁극적으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난 장애인 선교회의 사역과 앞으로의 바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